할렐루야,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설명하면서 읽게 됩니다. 지난 6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히람 왕을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오면 이제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13년 동안 완공했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5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전 그 건물 자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그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전 들어갈 때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라고 하는 시라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라고 하는 뭐 실제로 바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넓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두멍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물 두멍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단에 대한 짐승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이제 불에 태우고 하는 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단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 외부에 있는 기구와 양식과 또 조형물들이 어떻게 지어져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본문에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전 이제 밖에 있는 기구들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려와서 이 기둥과 또 바다와 제단을 이렇게 짓게 하는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했느냐 하니까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백향목을 빌려주고 했던 그 두로의 왕 히람이었죠. 여기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왕은 아니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도 대장장이었다. 쇠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과부의 아들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아주 skillful, 기술이 대단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장식을 할 때 밖에 이제 이렇게 노스로 동으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문각을 새겨 넣는데, 이런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뭐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장인이 누구냐? 또는 뭐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두로에 살고 있는 납달리 지파의 그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기구들을 만들고 그 바깥 장식을 하는 일을 시켰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생각도 들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특이한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온 것으로 또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성전을 지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재료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저 북쪽 두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아람 나라에 있는 나무를 빌려서 가져와 가지고 빌린 건 아니에요. 제공받아서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지어졌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혈통으로 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구조물, 성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모든 열방들의 하나님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범위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라고 또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사람을 찾다가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히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를 데려온 것은 다른 것 없고 그에게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스킬이 있었습니다. 스킬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문양을 만들어낼 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탁월한 엑셀런트한 스킬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스킬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제 사업은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일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기도나 예배가 자기의 할 수 있는 기술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죠. 기도하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다른 거지요. 기도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이 많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사용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숙련하고 해서 놀라운 엑셀런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막 그 쓰이는 범위가 작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 뭐 그렇게 하면 또 IT 기술이 탁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역량과 그 영향력의 범위는 엄청나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히람이 와서 성전을 짓는 것 가운데
이제 성전 구조물은 안에서 지어졌고 밖에 들어가는 큰 대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워 놓는데 그 기둥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16절 이후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더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조금 건너뛰어서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이제 이런 이름은 많이 아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성전 이제 외부에 한국에서는 성전 외부에 그 포르치 같은 그 앞에 현관에 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이런 구조물은 한국에서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뭐 웬만한 조금 부유한 집들은 앞에 들어가는 그 포르치에 이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이렇게 기둥 같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구조물도 바로 그런 구조물입니다. 성전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큰 거 2개를 세우는데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고 폭이 한 5, 6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구조물입니다. 여기 읽어놓은 본문을 우리가 사실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 설명하는 것만으로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쳐보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밖은 이렇게 놋으로 동으로 이렇게 다 그 덧칠을 해 놓았죠. 이거는 금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시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동으로 이렇게 다 씌워 놓았는데 높이가 한 15m 정도 두게 되고 그 위에 보면 또 하나의 이렇게 그 어떤 조형물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조형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백합 모양입니다. 백합꽃이 여러 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둥을 포르치라는 그런 개념이 한국 건물의 개념에 없죠. 좁은 땅에 뭐 입구까지 또 앞으로 나오게 이런 건물을 또 만든다는 게 한국 구조물에는 어울리지가 빌딩에는 그런 게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도 그 야긴과 보아스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 보통 그렇게 많이 해놨죠. 앞을 바라보면 기둥 큰 2개가 있고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에는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의 이름이 뭐냐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God establish, God build up,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by His power, by His strength,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기둥을 2개를 세워놨다는 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물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런 일도 우리가 그런 예배 중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누구를 전도하라, 또 어떤 사람을 도울 일을 만들고 네가 가진 비즈니스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He established by His own power, by His own strength.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를 가지고 예배하러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야긴과 보아스, He established by His own strength and power.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명심하라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야긴과 보아스, He established by His own power.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t. Yes, I believe in Him.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수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을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다 공급하셔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은 자신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배할 때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세상 수심과 근심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러 결단하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이 야긴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전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늘 상심한 심령으로 나아가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